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레바퀴가 보이십니다. 이 수레바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레바퀴에서 축은 힘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퀴 스스로가 혼자서 굴러가진 않습니다. 축이 힘있게 움직이면 그 힘을 테두리에 전달하는 살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레바퀴는 축과 살, 그 다음에 테두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레바퀴에서 이 축은 힘을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크라이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원액,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레바퀴가 축에서 분리가 되면 수레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퀴 스스로 굴러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축에서 동력이 발생이 되면 이 동력을 살이 테두리에 전달해서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테두리가 이 살을 통해서 축에 힘있게 고정되어 있어야만 바퀴가 힘있게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은 이 수레바퀴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항상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수레바퀴는 축으로부터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에서 주는 힘을 이 테두리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레바퀴에 살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살이 몇 개가 존재하죠? 살이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렇게 살이 있습니다. 자, 이 살은 수직살이 있고 수평살이 있어요. 자, 수직살은 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살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살을 먼저 보면
수직살은 여기 보니까 the word,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위에 보니까 prayer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주려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을 잘 섭취한 사람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잘 해야만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의 세포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 모든 세포마다 이 산소가 잘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이 포도당을 잘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호흡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호흡을 그치지 않습니다. 호흡을 그쳤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죠. 호흡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수직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수평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펠로우십, 교제와 위트니싱, 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제는 우리가 영적인 휴식이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먹고 호흡하고 또 휴식하고, 자, 휴식도 잘 해야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했습니다. 자, 모닥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작이 있어요. 자, 캠프파이어 많이 하셨죠? 자,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은 장작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이 장작들이 활활 타오르죠, 그죠? 자, 다들 아마 체험을 했을 겁니다. 장작들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서 잘 타는 장작 하나를 따로 떼어내면 이 장작은 처음에는 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타지만 나중에는 그 장작이 점차 열기를 실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게 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서로 도전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어떤 힘을 공급을 받지만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자신을 가둬두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과 열기가 식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제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살은 위트니싱, 전도인데요. 자, 전도가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도를 보통 영적인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을 키워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있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항상 전도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인 헬라인에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나 차별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운동이 이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우리가 또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직살과 수평살이 있었죠. 수직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살은 2가지가 있었죠. 교제와 전도. 이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축은 힘의 동력이라고 원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힘을 살을 통해서 테두리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의 역할은 뭐냐? 자, 여기 보니까 obedient Christian in action 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 수레바퀴에서 테두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테두리는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죠. 자,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제물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획,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레바퀴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잘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영역,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그 다음에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 영역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읽거나 또는 전도를 안 하거나 또 다른 건 세 가지는 열심히 하는데 뭐 교제의 삶이 없다거나 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순종의 삶이 없다거나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살과 테두리의 그런 삶을 잘 살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